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해답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하숙을 했어요. 하숙을 하는데 약간 학교가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들고 뭐 돌아다니면서 놀고 이제 그런 일이 많았죠. 친구들하고 또 하숙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농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럴 때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놀고 이제 오면은 머리가 치근치근하고 되게 아파요. 그래가지고서 들어와가지고서 하숙 집사님 보고, 집사님 머리 너무 아프다고, 머리 지근지근 거린다고 그러면은 저를 탁 쳐다보고 그래요. 기환아, 너 더우 먹었구나 그래요. 그러고는 뭐라 하냐면 좀만 기다려. 그러고는 좀 이따 막 주방에 가서 막 뒤적뒤적 하더니요, 한참 있다 보니까 풀 냄새가 나는 시퍼런 그 즙을 가져서 먹으래요.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아는 분들은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육모초. 그걸 가져서 무조건 먹으래. 먹으면 낫는데. 그래가지고서 막 집사님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세요. 뭐 먹는데 진짜 막 속이 다시 헛구역질 올 정도로 쓰니까 막 써가지고서 그걸 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있으면 바로 낫고, 하숙을 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보면 옆에다가 그걸 키워놨다가 애들이 확 날뛰니까 그럴 때 더 먹으면 이제 그거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아픈 기간이 좀 길어지죠? 왜? 육모차 안 먹고 있으니까 막 밤새도록 고열에 어떤 데 시달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그랬잖아요. 요거 먹으면 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진짜 이 길이 내가 꼭 살 길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입에 너무 쓰니까, 어떤 일이 그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안 하고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 또 그 일을 견디고 나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요번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아프면서 저도 지금도 아직 목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목이 완전히 꽉 잠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수요일을 예배드리고 또 금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이 잠겨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소리 질렀죠. 뭐 더 크게 했냐. 열심히 했더니 안에서 가래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목이 좀 뻥 뚫리더라고요. 목은 좀 아플지언정. 제가 오늘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프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프더라도 참고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녹음되는 설교에도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아까 다윗 집사님은 물어봤어요. 왜 안 서 강단에?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에요 좀 큰 일이 있어가지고서 몸이 그래서 못 쓰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프면 또 어떤 데 못 쓸 때도 있죠. 저도 아프니까. 근데 한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설교를 하다 신방을 하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난 뭐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뭐 아무개 집사도 보면 꼴 보기 싫고 뭐도 꼴 보기 싫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 엄마 나 진짜 싫어 몸도 피곤하고 이래서 싫어 가기 싫어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너 가야 돼. 왜? 너 목사니까 가야지. 네가 빠지면 누가 설교하냐. 그래서 제가 그 꼴이더라고요. 제가 안 올랐으면 누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도 오자마자 우리 집사님 분을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보자마자 그래서 괜찮아요. 목은 좀 그러더라도 하도 어려서 좀 그래도 좀 개운해져서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는 제가 토요일에 모바일 기도에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딱 띄워놨더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니 땡큐 그러고 막 고맙다고 그러고 막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대답 안 한 사람들은 나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셨는가 봐.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도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힘들면은 모두가 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그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뛰어넘어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지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은 목자라고 말씀했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길을 안다면은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꼭 붙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대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 내어놓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다 내어놓은 후에.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안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 울타리 밖으로 다 내어놓은 후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안에가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다 내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그랬어요. 울타리 밖으로 다 내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앞서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앞서가시면서 이 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예수님은 울타리 밖으로 내어놓자마자 앞서가셨고,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이 음성은 누구일까요? 타인의 음성. 여기서 이거를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모든 번역을 이 그 타인의 음성이라는 부분들을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 그 낯선 사람을 보면은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한번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예? 낯선 사람의 음성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니까 제 어린 기억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아빠 엄마가 다리 밑에 있는 줄 알고 다리 밑에 가본 적이 있던 기억이 나요. 한 6살, 5살 그때.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보면 애들 유기하는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타인의 음성, 낯선 사람의 음성. 그래요. 누굴까요?
타인의 음성. 어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뉴스를 통해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바일로 나오는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제 서울에서 쾌유 축제가 있었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쾌유 축제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옹호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 근데 자 보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집단하면 뭐라고요? 아니죠. 그게 고생이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단하면 개고생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떠나면은 평생 고생이래. 아멘? 왜 그러냐? 예수 떠났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다 하더니 좀 다시 좀 요즘 이제 좀 극성을 부리는 부분들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어제가 4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인가 우리 대전 시내 어떤 분이 만났는데 1,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진자가. 그래서 어떤 분하고 아버지 병원에 있는 분하고 문의를 했더니 요즘에 그 병원에는 오지 않고 보건소로 가서 검진을 받는데 거의 오는 사람들이 한 40% 이상이 거의 확진으로 이렇게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어떤 모습인 것 같다고 이런 부분들이 세계 많이 지금 어려움을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하는 이 위기,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멀쩡한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곡물값이 뛰기 시작했고 지금 기름값 뛰고 난리 났잖아요. 요즘에는 휘발유차가 더 싸요, 그죠? 경유차가 더 비싸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면서 누구 때문에 얘 탓할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마귀의 유혹과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 평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속았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다 비판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런 일들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음성에 타인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부분들이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서 밖으로 내어놓은 후에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타인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아니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따르지 아니하는 데는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게 돼요. 아픔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저를 마음을 만졌던 찬송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찬송지는 1870년대에 지어진 찬송시예요. 이 시를 지은 분은 시카고에 있던 변호사였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님이세요. 당시 1970년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 자기 집도 불이 타고 여러 가지 많은 재산에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의 외아들이 죽게 되었고 딸 넷만 남게 된 것이죠. 아내하고 5남매가 있었는데, 근데 아들이 잃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프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딸 넷과 함께 유럽 여행을 보내면서 좀 쉬고 오라고 배를 타서 보내기로 유럽 여행 티켓을 끊어가지고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마침 출항하기 얼마 전에 그 급한 변호사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출항하지 못하고 딸 넷하고 아내만 먼저 배로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 배가 가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침몰 과정 속에서 딸 넷은 죽고 이 아내만 구조되어 가지고서 영국에 가 있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다시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선장이 손실에 있던 이 스페포드 변호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지점이 당신의 자녀들이 죽었던 그 침몰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자기의 현실에 들어가서 밤새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던 가운데 동이 틀 무렵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잔잔히 만지시면서 주셨던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시를 주면서 이 스페포드 변호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도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되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절의 시를 지었다 그래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끝까지 이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눈이 열리면서 저 천국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서 지었던 시가 3절에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겠네.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부분들을 고백하며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들려오는 어떤 실망의 이야기, 나를 유혹하는 이야기, 나를 포기하게 하는 이야기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어떤 때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 들려오는 낯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 성도님,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 삶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분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남은 생애 속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이 찬송 시를 이어간 한 주간 동안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 속에 목사로서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목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내가 주님이 부름받는 그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스페포드 이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무디 목사님이 있던 그때 미국에서 복음 전할 때 후원자로서 무디 목사님을 섬겼던 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교회 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동성애자가 되어가지고 이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이걸 회복하기 원한다고 몸부림치던 한 분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가정을 갖고 있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동성애적인 부분들 때문에 고통하던 그분의 이야기, 저는 그 눈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들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명 대신 예수가 그를 만져주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이 일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빠지면은 이쪽으로 가면 더 피할 게 있을까? 저쪽으로 가면 피할 길이 있을까? 그 길을 찾으며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체들과 한 분 한 분 보면서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날아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알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바로 타인의 음성,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를 미혹함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이 실제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생명,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더 풍성하다는 것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빠지는 게 있을까요? 다 있어요. 주님 우리를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단계를 한번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 붙들려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결단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한 번 실천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인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 성령이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스페포드 변호사님이 이 찬송시를 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찬송시의 고백을 내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안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든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소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조용하게 눈 감고 우리 머리 숙이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신 이 평안이 내 삶 속에서 주님께 이끌려 실제로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와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내 삶의 해답 되신 예수 오직 성령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는 귀한 삶으로 주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붙들어 주셔서 실수로 한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우리 손을 다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생명 되신 예수님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서 이 세상 속에서 걷게 하신 나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아버지 하나님, 낯선 얼굴이 다가와서 내가 모르는 음성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미혹할 때 아버지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다가왔던 두려운 마귀 사탄 귀신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리며 헛된 소리를 듣게 만드는 두려운 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는 모든 문구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날마다 내 삶에 해답되시는 예수 성령님 바라보며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